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세일산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35장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산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 1절로 15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대적들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와 더불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 원수에 대한 심판의 예언들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16절로 38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16절로 23절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의 도래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 24절부터 32절까지는 장차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질 이 회복을 이루는 7가지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38절까지는 이스라엘에게 다가오게 될 그 회복이 불러오게 될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애절하고 진실된 그런 열정과 사랑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5절로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세밀히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이 5절로 7절의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단어 중에 내 맹렬한 질투 그리고 내 분노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이 감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들인데요. 그런데 이 말들은 그저 단순한 어떤 분노나 적개심을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하나님의 감정은 이방인들에게 기업을 빼앗기고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과 그리고 관심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감정의 표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바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일을 곧 본인 스스로의 일처럼 여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정과 열의를 가지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살펴보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들의 모든 일들 가운데 관여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특별히 자기 백성들의 당하는 그 모든 일들을 그들만의 일로 여기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일을 곧 자신의 일로 여기시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백성들이 행하며 나가는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심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든 일 가운데 관여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으로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히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더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그들이 당하며 나가는 모든 일들까지 본인의 일처럼 여기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단순한 하나님의 소유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그리고 그들을 아끼시고 보살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런 약속의 대상이었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그들이 온전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자신의 소유로 그리고 자신의 기업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방치하거나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더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그들을
보살펴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맹렬한 질투심을 가지게 되셨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분노의 마음을 품게 되셨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감정을 품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기업을 받은 그 땅을 빼앗기고 세계 각국에 흩어지는 그러한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에게 기업으로 준 그 약속의 땅을 이방인들에게 빼앗기고 그들은 갈 곳 없는 그런 불쌍한 처지로 전락해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며, 자신의 기업되고 소유된 그 안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이러한 감정을 품게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누군가가 내 소유를 빼앗거나 나의 것을 차지한다라고 한다면 가만히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로우시고 신실하시며 자기 백성에게 이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된 그 백성이, 자신의 기업으로 삼으신 그 백성이 자신이 허락한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 땅을 잃어버린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그 모습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모습, 그 마음과 그 감정은 과연 어떠하셨겠습니까?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자기 백성의 일에 대해서 관망하신 적이 없으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언제나 자기 백성의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셨고 그리고 관여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백성의 일이 곧 하나님 당신의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관심과 이런 사랑과 이런 애정으로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관심 그리고 애정이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자기 기업으로 삼아 택하신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도된 우리 모두도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각별한 관심과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분명하고 더 뜨겁고 더 뚜렷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며 이 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선포하십니다.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자신의 소유로 그리고 자신의 기업으로 선택하여 구별하여 삼으신 이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여 주셨고 그리고 그 성도들의 신앙과 삶의 중심 가운데 이제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셔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말로 다 할 수 없는 크고 위대한 희생을 치르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유일한 아들이시며 독생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일입니다. 이러한 희생을 치르시면서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당신의 기업으로, 그리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그리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행하며 나가는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러한 존재인데 그러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애정, 그 관심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 애정이 크고 놀랍고 위대한 사랑과 관심임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나가는 하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사랑과 관심과 열정을 가지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행하며 나가는 모든 일 가운데 관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언제나 늘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하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 가운데 그리고 이러한 신앙 가운데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다가오는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세상의 환난과 고난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굴복시키고 넘어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그 악의 세력 앞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언제나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온전히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소유된 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관심 그리고 그 열정에 늘 보답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존귀한 기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의 모습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36장의 20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조롱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0절 하반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떠난 자다라고 조롱을 받고 비방을 받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20절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이방인들로부터 조롱당하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20절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 땅에서 쫓겨났기 때문이다라고 그들이 조롱당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 단순히 이스라엘이 이방인들로부터 조롱당하고 비방을 받는 그런 말이 아닌 하나님이 이방인들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말씀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이 조롱당하는 이 모습이 곧 자신이 조롱당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본인을 소개하실 때 그저 단순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라고 소개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런 전능자가 되신다라고 하나님 당신을 소개하는 모습을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여서 그들이 살던 땅에서 쫓겨나서 열방으로 흩어진 그런 결과를 불러오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하나님을 모르는 이 이방인들이 이 모습을 바라보고 이 비참한 꼴을 당한 이스라엘을 조롱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 이스라엘이 믿는 그 하나님까지도 자기 백성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허약하고 무능한 신이다라고 칭하며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롱당함이 단순히 이스라엘의 조롱당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롱당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는 그런 일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결국 하나님을 조롱당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런 결과를 불러오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하고 세계 열방으로 흩어진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그런 결과만을 불러왔으면 그나마 다행이었을 텐데, 더 안타까운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무능한 신, 열악한 신으로 인식하게 만들어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는 결과를 불러오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주지 못하는 상황을 불러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과거 출애굽 당시만 해도,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나갈 그 당시만 해도 하나님의 이름은 많은 이방 나라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도한 이방 나라들과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서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남으로 인해서 흩어지게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본 많은 이방 사람들은 그들을 조롱하고 비방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와 영광이 실추되는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얻을 수 있었던 구원의 기회조차 덩달아 같이 상실되어 버리는 안타까운 결과를 불러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의 범죄는 자신들의 범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나갔던 이런 모습은 그 심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실추시켜버리는 안타까운 결과를 불러오게 되었고, 더 나아가 이방인들의 구원에 부정적인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범죄하고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을 실추시키고 세상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나가고 있는 성도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이 온전히 세상과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하고,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이 제시한 그 구원의 도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늘 백성된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우리가 살아나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는 그런 모습을 먼저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롭고 거룩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선하고 의로운 영향력을 끼치며 나아갈 때,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향해 제시하여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여서 철저히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말 하나, 행동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선하고 의로운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나가는 성도의 모습을 갖춰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며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 시대의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그런 모습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땅 모든 사람들이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고 한국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고 지탄하는 그 소리를 거부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겸허히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우리가 고쳐 나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새롭게 바꿔 나가야 할 참된 성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 이름이 온전히 이 세상 가운데 드높아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의 모습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로 인해서 더욱더 드높아져서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그 하나님이 진정한 참 구세주이심을 깨달아 그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고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뚝 세워져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며 그 해답을 찾아 나가는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